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보고 가장 먼저 강조하여 묘사하는 것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은 사실 그 안에 성전이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요한은 그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런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이신데 그 본래 기능인 영광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스스로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또한 어제 살펴보았듯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 자체가 지성소의 모양인 정육면체 모양을 형상으로 그렇게 새 예루살렘 자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그 말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요한은 물리적인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가 지성소이고 성전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역시 성전 그 자체이므로 결국 이 말씀은 지상에 있었던 그림자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의 성전과 달리 성도들 안에 거처를 마련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고 그 안에 또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 성전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면 성에는 성을 밝히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히고 있고 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라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며 또 그분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왕들과 열국들이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과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그 기대대로 이사야의 본문을 반영해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영광을 입은 나라와 임금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회심한 왕들입니다. 복음의 추수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영광과 영화가 이곳에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한껏 빛낼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르신 각 성도들에게 또 임하는 그 영광의 빛이 모아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완벽한 환경에서 정화되고 고양돼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고 찬송했던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매일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낮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밤은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악과 또한 불경건을 상징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정화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악과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 또는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세상에서 부정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정한 것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은 모두 다 쓸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의 순수한 백성과 또 거짓 교사들, 거짓된 신자들이 혼합되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날이 되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서 세상과 구별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이 날을 우리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날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또 기쁨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